우리 지난 한 주일 동안 참 많이 무더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더위 가운데 건강하게 잘 생활하시고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갑절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주님 앞에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이제 나오신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과 실라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죠.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첫 번째 지역인 빌립보 지역에서 또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 기도하는 루디아라는 여인 그 일행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그 바울의 전하는 말을 듣고 따르게 하였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여인의 집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는 그 역사가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그 계기를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보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사건이 오늘 본문이에요. 즉 이 루디아라는 여인의 그 집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지면서 빌립보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여기 우리가 보는 대로 한 귀신 들려서 점을 치던 그 여종을 치료하신 사건, 치료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잠시 이제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나눌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우리 성도들 아시겠지만 남원에 가보면은요, 가거나 이렇게 골목 가면은 참 점집이 많습니다. 참 많아요. 그게 많고, 그런데 자, 우리 성도님들 생각에 우리 한국에 점을 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 전에 보면요, 이 점 치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뭐 교회들이 엄청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 털어서도 사실은 점쟁이가 배 이상 많다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점쟁이가 점을 치는 사람이 몇 명인가는 우리나라 정부도 몰라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등록이 안 된 점 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왜 이렇게 많으냐? 그 일반적으로요, 그 먼저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 그 점쟁이의 그 말을 너무 신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이 쫓아가니까 그만큼 많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점 치는 것은요, 이 한두 달만 책 가지고 이렇게 배우면은 다 칠 수 있는 점쟁이 학원이 있습니다. 혹시 모르셨습니까? 잘 보면 있습니다. 가지고 이렇게 책만 가지고 이렇게 점까지 다 친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책으로 점치는 점쟁이도 많지만은 실제적으로 귀신 들려서 점치는 점쟁이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보면서 한번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많을까? 바로 이렇게 귀신 들려서 또 이렇게 책 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진짜 맞히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요, 이렇게 이 귀신 들린 점쟁이 같은 경우는요, 용하게 맞춥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유, 귀신이 어디 있느냐?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귀신이 역사를 합니다. 이거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귀신도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이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귀신의 역할이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뭐 TV나 이런 데 나오는 뭐 이상한 짓 하고 막 이런 귀신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을 미혹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단의 세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요, 그럼 귀신이 무엇을 하느냐? 반면은요, 오늘 여기 점쟁이처럼 점쟁이 안에 들어가서 귀신이 들어가면 어떠냐면 진짜 사람의 지나온 날에 대해서는요, 귀신처럼 맞춥니다. 왜 그럴까요? 귀신이니까. 지나온 날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귀신은 맞춥니다. 영적인 존재니까. 근데 그가 못하는 게 있어요. 사람의 미래를 못 맞춰요. 그런데 귀신이 자기가 과거를 맞히면서 마치 미래를 맞히는 것처럼 말을 해요. 근데 그가 맞았냐 틀리냐는 언제 알아요? 미래로 가봐야 알아요. 근데 그때 가서 틀리면 어떻게 해요? 당신이 뭐를 안 해서 안 맞았다.
그렇게 해서 안 맞을 점이면은 그게 미래가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러느냐? 그 귀신에 쫓는 특징, 점쟁이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한 게 아니라 사람을 이용해서 물질을 취하고 또한 미혹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하는 그 심령을 뺏으려고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특징은 아까 말한 대로 진짜 과거를 가지고 귀신처럼 맞춰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돈 내놔라, 뭐 바쳐야 한다, 뭐 어디 물가에 가면 안 된다, 뭐 한다 이래요. 근데 일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나는 주일날 교회 나오고 주중에 점쟁이한테 가요. 목사가 하는 말은 죽어도 안 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죽어도 안 되는데 점쟁이가 물가에 가지 마라 하면은 그날 세수도 안 해. 이게 참 심각하단 말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하냐? 왜냐하면은 귀신처럼 과거를 맞추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귀신의 목적은 첫째는 사람을 마음을 흔들어서 미혹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서 욕심의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움켜쥐고 그 사람이 하나님 볼바로 서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 귀신의 역할이고 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것에 넘어져서는 안 되고 흔들려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서 길거리에 많은 점쟁이들 보고 뭐 그럴싸하게 말하고 뭐 당신이 뭐 어떡하고 하는 거 가지고 그것 때문에 미혹되지 마셔야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귀신으로서 여러분들의 과거에 대해서는 말할지 모르지만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셔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귀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볼 것은 우리의 미래, 과거를 뭐라고 말했냐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또 진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쟁이들, 세상에 뭐 귀신 들린 점쟁이도 두려워해야 하고 조심해야 하지만은 그보다 더 조심할 것이 예수 점쟁이 조심해야 해요. 우리 생활에 보면은 기도원 차려놓고 예수님 말하고 하나님 말한다고 막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가 대신 말해준다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용하는 귀신도요, 예수님 이용합니다. 그 귀신이 십자가 걸어놓고 딴짓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 마음을 미혹하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귀신을 가리키면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가 뭐 예수님의 큰 일을 하는 것처럼 자기 가장하고 여러 사람을 미혹해요. 기도해 준다고 그러니까 마치 남원에 있는 그 점쟁이만 안 찾아가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미워하는 예수 점쟁이도 같이 찾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나중에 가만히 보면은 어느 순간에 예수님 앞에 자기가 서 있고 예수님 앞에 물질을 이용해서 사람의 마음을 뺏어버리는 게 그 예수 점쟁이들이고 길에 있는 점쟁이들이에요. 이게 말로 예수님 말한다고 해서 다 그게 예수 믿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또한 예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앞세우고 사람의 마음을 흔들면은 그것은 절대 가까이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용납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제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이 점을 쳐서 주인에게 많은 이익을 주고 있을 때에 그걸로 인해서 이제 바울 일행이 그들이 그 점쟁이가 바울 일행에 대해서 이제 외치면서 이는 지극히 하나님의 종이다 하면서 외치는데 이것을 괴로워하다가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 나와요. 자,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요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걸 통해서 주시는 우리의 은혜를 몇 가지 받으려고 합니다. 자, 첫째,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요, 사탄의 세력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것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점쟁이들이 또한 귀신들인 역정은요 사람의 과거를 가지고서 그냥 신비한 것처럼 해가지고 가장 먼저 사람의 마음을 뺏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갖는 그것을 막으려고 해요. 넘어지게 해요. 이것은요 사단의 세력이 가진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바로 그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저는요 우리 성도들에게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봅니다. 우리가 보면서 한번 묻고 싶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과 실라의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귀신 들린 점쟁이가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자, 우리가 이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여기 보면요 이 귀신 들린 자가 와서 말합니다.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길에서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자가 가지고 이 사람은 진짜 지극히 하나님의 귀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막 그러면서 막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 어떨까요? 아싸, 귀신도 나를 알아보는구나.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 이러고는 좋아하시겠습니까? 물론 그 순간은 뭐 좋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보면요 바울이 그런 말합니다. 여기서 18절에 보면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바울이 괴로워했어요. 왜 괴로워했을까요? 우리 성도님 생각이 어떤가요? 왜 괴로워했을까요? 지금 현재 이게 지금 바울 일행이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이전에 막 점을 쳐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귀신처럼 뭘 맞히는 이런 귀신 들린 자가 따라다니면서 막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막 외쳐주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괴로워하여. 왜 괴로워했냐는 거죠.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사단의 세력의 교묘함을 봐야 해요. 거짓된 자들의 하나님의 복음을 막는 방법을 봐야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막는다, 전도를 방해한다 그러면요 막 핍박하고 뭐 어떠한 어떠한 성경책을 찍고 뭐 감옥에 집어넣고 이것만 방해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것보다 근데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같은 모습이에요. 오늘 여기 보면은요 그가 이렇게 언뜻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하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사실은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럼 왜 방해하는 것일까? 여기서 이 보면은요 우리가 18절에 보면요 어떻게 말합니까? 이같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와 여기서 오늘 기록한 의사 누가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 가면은 계속 따라다니면서 외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뭐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막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돼요? 정작 바울과 실라가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중요한가를 전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는 걸 전하려고 하면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따라와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말 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종입니다. 외치는 거예요.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를 못 전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도저히 전할 수가 없으니까 괴로워하는 거죠. 진짜 전해야 할 말씀을 못 전하니까. 우리가요 이거 보면서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방법들은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사단의 세력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들어보실지 몰라요. 오늘날 뭐 일부 큰 교회들이나 어떤 교회들이 어떤 시험에 들어가지고 막 분란이 나가지고 쪼개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몇 년 전에 광주의 어느 큰 교회가 실제적으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쪼개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 편이 있고 교회 장로님 편이 있었어요. 근데 예배를 드려야 하잖아요, 주일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싸울 때 싸우더라도 예배는 드리고 싸워야겠죠? 아닌가요? 뭐 싸우던 길인 게 그간 예배 필요 없다 이런 거 싸워야 한가요?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설령 나가서 인상 쓰더라도 예배는 드리고 싸우면 안 되긴 하겠지만은 하여튼간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앞에서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예배를 인도를 합니다. 그런데
장로 측 그 사람들은 교회 한쪽에 앉아가지고 찬송을 불러요. 앞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뒤에 앉아가지고 구주의 십자가 예배가 되냐는, 말씀이 전해지냐는 거죠. 분명히 표면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찬송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안 돼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도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 1시간, 2시간 앉아있다 가면은 그게 예배가 되냐는 거죠. 안 돼요.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세임을 얻고 기쁨이 넘쳐야 하는데, 그 자리에 앉았다 가면은 그 위로가 되냐는 거죠. 안 돼요. 실제적으로요, 이러한 방법들을 또 많이 사용하는 것이 누구냐? 거짓된 이단의 세력들, 신천지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그들이 교회를 분열할 때요,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뺏습니다. 막 모함시켜서 교회를 분열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요, 교회 안에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을 방해를 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회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설교하고 있는 목사를 쫙 째려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도 우리 성도님들 다 눈초리들이 아름다워가지고요, 제가요 신나게 설교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3명 정도가 앉아가지고요 눈에 힘주고 저를 막 째려봐요. 그러면서 뭘 할 때마다 입으로 뭐라고 해서 그러면요, 안 봐버리면 좋겠는데 한가운데 앉아가지고 그거 신경 쓰여가지고 설교 못해요. 그런데 그들이 뭐 어떻게 하냐면 와서 설교는 안 되고 성경책을 갖다가 착 이러고 넘겼어요. 엄청 힘듭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면은 또 시험 든 그런 교회들 같은 경우는요, 설교 한참 하고 있으면요, 그거 틀렸어요, 어때요? 이러고 해요. 이게 바로 예배를 방해하는 모습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여기에서 바로 이 귀신 들린 점쟁이가 그것을 하더라는 거죠. 귀신이 바로 그걸 하더라는 거예요. 그는 분명히 입으로는 옳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다. 또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옳은 자 하면 말을 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정작 진짜 전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막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며칠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막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 결과 바울이 그를 쫓아내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한 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귀신의 특징, 거짓된 세력의 특징을 또 한 가지 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가 말하는 이 사실을 봐야 합니다. 사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그것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이제 우리가 17절을 보면은 1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우리 읽었지만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자, 여기서 그가 말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지극히 높은, 이 높다라는 것은 높낮이가 높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위대하신 분,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귀신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압니다. 위대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대단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알아요. 그래서 그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즉 바울과 실라와 누가를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죄로 죽어야 할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을 알아요.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도 알고 구원의 복음도 아는데 그걸 알면 어떻게 해요? 믿어야 해요. 근데 믿으면은 안 가요. 우리가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나오면 다 구원받는 줄 알아요. 죄송합니다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나와서 성경 몇 장 몇 절 어쩌고 뭐 역사적으로 어쩌고 성경학적으로 어쩌고 말이 하고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똑똑하고 그래서 강단에서 목사보다 성경 지식도 많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아셔야 할 것은 누가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말 잘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교회 일 많이 했다라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삶의 믿음으로 성장해 가야 해요. 말씀이 그가 말하는 그가 아는 지식이, 성경 지식이 그 사람의 믿음이 되어져야 해요. 그런데 보면은 말은 잘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누군가에 대해서 반론하고 공격하고 그 사람 입을 막아버리려면 성경 몇 장 어떻고 뭐는 어떻고 해서 막 공격은 잘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자기의 믿음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 모습이면은 결국은 오늘 귀신 들린 이 점쟁이와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통해서 믿음으로 성숙해져 가야 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입만 살아있으면은 오늘 여기서 귀신 들린 점쟁이와 하등에 다를 바 없고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주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볼 것은 두 번째는 성도는 은혜의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해져 가야 해요. 우리가 삶 가운데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기적을 주시기를 원한다.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근데 실제로 가만히 보면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내분적으로 가만히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더 많은 은혜만을 막 찾고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하고 그걸 통해서 믿음이 성숙해져 가야 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참 놀라운 사실을 하나를 봐야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요, 자, 우리가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자, 먼저 이 16절을 한번 보고 16절과 19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자, 19절입니다. 자,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여기서 말합니다. 주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주인이 아니라 주인들입니다. 주인들은 복수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종이 돈을 많이 벌게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여종을 돈을 가지고 올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 소유의 재산이에요, 이 점쟁이가. 그러니까 여러 주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여러 주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전에 무엇을 봤을까요? 이 점쟁이를 통해서 아까 말한 대로 사람의 과거를 귀신처럼 마치는 거, 영적인 역할을 하는 거, 그 귀신의 역할을 하는 것을 이 주인들이 다 봤어요.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놀라운 것을 말하고 놀라운 일을 하는 이 귀신을 향해서 바울과 실라가 그를 향해서 외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명령했을 때 그 엄청난 일을 하던 그 귀신이 한순간에 나가버려요. 이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놀랬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귀신도 예수의 이름 앞에 저렇게 꼼짝 못하는구나, 놀랐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 종의 주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을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귀신 쫓겨나가는 걸 봤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19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진짜 봐야 할 것은 뭐예요? 이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봐야 하는 것이 마땅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에 그 역사를 본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자기가 돈벌이가 끊어졌다는 것만 봤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의 이 일행을 공격하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삶 가운데 분명한 것은요, 성도는요, 이러한 삶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보면서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걸 봐야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보면서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해져 가야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정작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자기들이 무엇을 손에 낳는가를 보는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공격하는 모습으로 변해지더라는 거예요. 만일 이들이 진짜 보면서 그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봤던 이 귀신까지도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나가는 현장을 눈으로 보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보았다면은 그는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은 최소한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나왔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나오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 삶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나름대로 성경적인 지식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적인 지식도 있는데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손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내가 교회를 이용해서 뭔가 이익을 얻을까? 내 삶에 뭐가 도움이 될까? 여기에만 관심을 가고 그것만 보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단에서 아무리 대단한 복음이 전해지고 설령 여기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 그걸 통해서 믿음으로 성장해 가지 못해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크고 작은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복음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성장해 가야 해요. 만일 그걸 보지 못하면은 아무리 대단하게 이 자리에 와 있어도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주인들은 왜 보지 못했을까? 왜 보지 못했을까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물질에 묶여 있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점쟁이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까만 생각을 했지 그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내 이익이 끊어졌다라는 생각만 했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를 보지 못하니까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만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오히려 더 도전하는 모습, 대적하는 모습이 되더라는 거죠. 결국 이들의 모습은 뭐냐면 이 주인들의 모습은 그들의 삶에서는 오로지 물질에 대한 소망만 두고 이 불쌍한 여인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수익을 얻을까만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그 눈앞에서 엄청나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성도는 교회 안에 올 때에 하나님을 이용해서 육신의 어떠한 목적을 이루겠다라는 목적으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그가 이 여종이 외치는 대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길을 바라보며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려고 하고 또한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해요. 그래야만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 가요. 따라서 우리가 삶 가운데 가질 것은 내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일이 있을 것인가를 소망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가질 것은 뭐냐면은 우리 성도는요 거짓된 미혹의 세력을 주의하면서 살아야 해요. 우리가 이 삶 살아가면서 흔히 그런 말합니다. 이 땅의 삶은 영적인 전쟁의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라는 것이 꼭 물리적으로 뭐 총을 쏘고 총칼을 들어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만이 이게 전쟁이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은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하는 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특징이 뭐냐면은 진실에다가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서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가장 중요한 것이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세상의 거짓된 세력들의 거짓된 말들을 분별할 수 있는 등을 가져야 해요.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열심은 있는데 분별하는 등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하면 그게 다 진짜인 줄 알아요. 아, 대단하다고. 자꾸 그것에 휩쓸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오늘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종의, 귀신 들렸던 종의 주인들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아, 사람이 이렇게 악해질 수도 있구나, 이렇게 악해지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여기서 귀신 들렸던 여종입니다. 그러면 이 여종이 귀신이 들려서 이 돈을 벌어서 주는 이런 거라면 주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여종을 불쌍히 여겨야 해요. 왜냐하면 귀신 들린 결과 자기의 온전한 삶도 없고 어떤 삶 가운데서 평안도 없고 오로지 막 귀신 들린 이런 모습으로 점이나 치고 앉아있는 이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인들은 이 여인을 보면서 얼마나 돈 벌까만 생각을 해요.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 한순간에 자기들의 욕심이 끊어지니까, 그리고 이 불쌍한 여종에서 귀신이 나가니까 다행이다가 아니라 내 이익이 끊어지는 것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거 복수하겠다라는 생각만 갖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복수하려고, 해치고 복수하려는 생각 때문에 그럴싸한 말을 해요. 그런데 이들의 말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보면서 이 오늘날 우리 세상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는 말이 뭐냐면요, 원칙이 어떻고 정의가 어떻고 선함이 어떻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나 누가 어떤 성도들이 실수하거나 이러면은요, 혼자 정의로운 저 원칙대로 하는 것처럼 막 떠들어댑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들이 진짜 원칙이 있고 정의롭고 뭐 어떤 대단한 그런 선한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은 실상 공격하기 위한 모습이에요. 오늘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점을 치던 여종의 주인들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20절로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로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 정말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우리가요 그냥 읽을 때는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요, 이 안의 의미를 알면은 야, 참 못된 사람들이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제 요즘은 우리가 이 지역에 지역색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20여 년 전, 그러면요, 우리나라에서 어땠습니까? 서울에 이런 데 가서 저거 전라도 사람이야. 어떤 의미예요? 착하고 순진하고 법 없이도 사는 참 좋은 사람이야. 그렇습니까? 죄송하지만 저 그때 서울 살았는데 그렇게 인정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들은 강팍하고 악하고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 이런 생각 가질 경우가 의외로 많았어요. 제가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여기에서 그것을 이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주인된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 일행을 잡아 데리고 갑니다. 끌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느냐, 20절에 보면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이 말이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이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걸핏하면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 로마의 지배를 받는데 문제가 많은 민족들, 기회만 나면은 이 유대인들은 혼란하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족속인데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족속이 유대인,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끌고 가서 제일 먼저 바울과 실라를 뭐라고 강조할 때 사람들 앞에 어떠한 잘못을 했냐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과거에 20, 30년 전에 우리 전라도 사람들의 이미지,
이유 여한을 안 해요. 이 사람 전라도 사람이야. 거기서 시작이 되면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딱 이미지가 딱 들어와요. 그래? 그러면 전라도 사람이 뭐 했는가 보자 이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의 딱 이거 씹는 거예요. 유대인인데 우리한테 로마 사람들한테 속국된 주제에 문제만 일으키고 기회만 나면은 큰 골치를 썩이는 아주 상종해서는 안 되는 못된 민족 유대인인데 이 말이 전제가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20절을 보면은 이 저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요란하게 한다는 것은요, 아까 말했죠. 그 유대인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걸피던 반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요란하게 하여 이 말은 원어에 들어가면은 시끄럽게 했다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소동을 일으켰다. 또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이제 이 폭동을 일으키고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을 흔들어 놓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이 갖는 이미지대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했다.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말해서 혼란했다 이 말이 바로 선동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갖는 그 모습대로 지금 했다 이러면서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말하는 것이 21절에 보면은 로마 사람인 우리를 말합니다. 로마 사람이. 이 말은 뭐냐면은 아까 유대인인데의 반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이 말은 저 무식하고 별 볼 일 없고 걸핏하면 기회만 나면은 나라를 혼란하게 하고 골칫덩이인 민족 유대인인데 로마 사람인 우리는 우월하고 품위 있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대단한 존재인 우리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민족 우월주의를 자극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우리같이 위대한 존재, 우월한 존재인 우리를 저 무식하고 걸핏하면 기회만 나면 선동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저 문제가 많은 유대인들이 소란하게 했다. 선동하였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뭐야? 여기서 보면은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지금 현재 바울 일행이 전한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길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그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다 뺍니다. 그리고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그러니까 절대 상종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많은 이상한 말을 퍼뜨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도 안 되고 행할 수도 없는 이상한 말로서 그냥 왜곡을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오늘날 이 시대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된 세력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자기들은 선하고 정의롭고 굉장히 옳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교회 다니는 것들은, 목사들은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하는 이런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만 가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하고 왜 생명이 있는가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관심 없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리고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 성찬예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은 피를 마시고, 성찬예식 할 때 잔을 피를 마시고 하니까 사람을 잡아서 사람을 잡아먹고 피를 마시는 그런 잔인한 존재라고 이렇게 막 사람들이 몰아갔어요. 오늘날 우리 생활에서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니까 저거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다른 사람의 막 신앙을 깨트리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 교회는 이래서 화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깨트리는 존재. 이런 식으로 교회를 왜곡시켜요. 도전합니다. 오늘날 이 사회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중요할 것은 이들이 세상에서 분명히 이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방해하고
또한 거짓된 걸로 몰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그들이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미혹한다고 해서 그들의 말에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럴싸한 말로 주의 복음을 대적한다고 해서 그 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또한 영적인 이 시대, 영적인 전쟁하는 이 시대에 그들의 말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이 거짓된 사단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얼마나 그럴싸한 말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방해하느냐가 아니라, 이러한 시대에, 이 시대에 그러한 세력들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길을 잘 가야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는 이 믿음의 길을 변치 말아야 해요. 그리고 그 말에 미혹되지 않아야 해요. 왜냐하면 귀신의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은 온갖 말로써 여러분을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도전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오늘 여기에서 보면 자기들의 유익에 방해가 된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교회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오히려 오해하게 만들고 또 흔들어대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온전한 천국의 구원의 길을 잘 달려가심으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끝까지 잘 달려가므로 구원의 길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총을 더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믿는 믿음을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오니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이 땅에서 삶을 마무리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잘 달려가게 하시고, 미혹하는 세력으로 말미암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거짓된 사단의 세력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는 일이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35장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귀한 이름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큰 무더위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힘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심령과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지난 주일 동안 주님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또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오니 오늘 시간 정성을 다하여 예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과 귀한 이 손길들에게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 없는 것은 이 귀한 예물 드리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또한 함께 드리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온전히 응답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염려하며 근심하며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은 속히 응답되고 해결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드리는 예물은 더 큰 감사, 더 큰 찬송으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 없는 것은 또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지만은 여러 형편으로 인하여 드리지 못하는 손길이 있을지라도 그 손길들을 책임져 주시고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 드리지 못한 손길 모두가 동일한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귀한 주 앞에 드린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한 이 시간 예물 드리기를 원하지만은 여러 가지 형편으로 드리지 못한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낙심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그 은혜가 오늘 시간 주님께 나와서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사업터 위에, 또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는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